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갈망함을 갖고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아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나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연약한 믿음이지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를 주님께 순종하며 아끼지 않는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날이 저물어가는 삶 같고 빈들이 하나님 마른 풀 같은 삶을 걸을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달려나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행복한 일을 시작해야 행복해집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일을 시작해야 행복해집니다.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행복과 관련되어져 있고 번성하게 하시는 일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나도 행복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 저녁에 잠시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삭개오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 저녁에 삭개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디메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아울러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시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또 생명을 얻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배워야 신앙이 잘하고 성숙해지는데,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는 아예 들으려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내 생각이, 내 계획이 가득 차 있어요. 기생충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에게 다 계획이 있는 것처럼 사람 누구에나 다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계획이 이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알을 받고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알박기한 것을 뽑아내고 그것을 허물어 튀려야지만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것을 빼내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백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만 남이 그려놓은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도화지 위에다 막 그려놓은 것인데,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이어서 그리려고 한다면 그걸 다 지우고 그리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울 수 없다면 그것을 이제 이어서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남의 생각에다 자기 생각을 덧입혀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이 대작가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남이 그려놓은 것 그 위에다가 다시 다른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바꾸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림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도화지는 가만히 있어요. 화가가 그리는 대로 도화지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고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 사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안 받아들이겠대요. 아예 귀를 막고 만나는 것조차도 안 해주고, 뭔가 만나서 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거절하고 거부해요.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 가운데 조기 유학, 조기 교육이 열풍을 얻게 되는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자세를,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또 어렸을 때 가르치게 되면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암기력도 그렇고 이해력도 그렇고 쉽게 습득하기 때문에, 스폰지처럼 쫙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건 참 쉬워요. 그런데 나이 들면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어질까요? 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내가 경험했고, 그러면서 내 안에 이미 어떤 선지식들이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남이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거든요. 내가 경험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진리라고 꼭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 어떤 선입견들,
또는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고 자신의 자아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는 것, 그 환경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방식이 정해지고요.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꿈도 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내용 가운데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약 6개월가량 남겨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때가. 근데 갈릴리 사역을 딱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해요. 절대 통과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수가성의 그 여인,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사마리아 성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통과하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세상이 달라질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잔뜩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을 방해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 저 괘씸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 다 죽여버리시죠. 우리가 가야 할 이 거룩한 길을, 이 위대한 걸음을 가로막는 저 나쁜 놈들을 불로서 다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방식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군대로,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그런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힘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강력한 힘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기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과 단짝을 이루었던 베드로도 그러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힘입니다.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기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것이 당시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걸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정반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강요하면 차원에서 오리를 더 가져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줘라. 네가 독립북이 되라. 네가 샌드백이 되줘라. 그 사람이 너 오른뺨 때리고 나서 화가 안 풀려서 다른 사람에게 때리기 전에 이미 네가 맞은 네가 가서 그 사람의 분을 풀어주는 샌드백이 되줘라. 낮아져라. 죽으면 산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자, 이것을 제자들이 믿을까요?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반복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말씀만으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그 다음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표적의 의미를 해설해 주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마음속에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살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그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지내면서 그런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성찬식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번 가르쳐줘서 깨닫지 못한다고 아유 답답하 그러면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죠. 가르쳐 주시면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빨리 습득하고 아 그렇군요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안 변해요. 쉽게 안 변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쉽게 안 변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변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변해요. 왜 변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쉽게 안 변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르치시고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기념을 하라고 성찬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팔아넘기는 그런 제자들, 도망치는 제자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살기 찾아다니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죠.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변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그렇게 보여주어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파노라마로 쫙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이 마치 영화처럼 쫙 돌아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구나. 내가 십자가의 원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시였는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구나. 뭘까요? 사랑이 사랑. 단순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게 될 때에 이제 뒤에 가서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들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 꿈 이것으로 가득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과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까 다 깨어지는 거죠. 변화되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삭개오도 그런 거죠. 그날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만남,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삭개오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오늘 또 한 사람 감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두 맹인으로 소개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안에는 조금 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소경으로 맹인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거지였다. 구걸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이 사람, 이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바요나 시모나 이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실제 이름 뭘까요? 실제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바요나는 뭘까요? 바는 아들이라고 한 뜻이고 누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바꾸라고 하셨기 전에 원래 가졌던 이름은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디메오의 아들, 이름조차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그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디메오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은,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두 맹인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본다면 부자지간의 맹인이었을 거다. 아버지도 맹인, 그리고 아들도 맹인. 그렇기 때문에 디메오의 아들로서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가는 길 도중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만남이 아주 특별한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왜 특별한 만남이 되는가? 훗날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을 승천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아, 마지막에 나를 만나주셨구나, 마지막에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적을 행하신 주인공이 바디메오가 되는데 그 일을 가지고 너무나 감격스럽다, 그때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지금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론 바디메오가 소경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여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그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차이에 왜 예수님이 그 자리로 지나가면서 이 바디메오랑 만나게 되었을까? 왜 이 사건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였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바디메오가 외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소리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그런데 먼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들었어요? 누가 지나간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나사렛 사람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야기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누가 떠오르지요? 나다나엘이 떠오르는. 나다나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펴보았던 나다나엘이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율법을 연구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빌립으로부터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뜸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대번 그 입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디메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향해서 가시는 그 마지막 발걸음 속에서 이 바디메오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사렛 예수이지만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는데,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기에 교육을 받을 수도 성경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아요. 사람들이 방해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허다한 제자들과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다 꿈에 부풀어 있어요. 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드디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너희들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꿈에 잔뜩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나사렛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만나주십시오 외치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잠잠히 해라, 조용히 해라, 저리 가라, 물러가라.
누가 방해해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가로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바디메오가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물이 되러 오셨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줬어요. 선포했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가르쳐서 안 되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러셨고 오죽하셨으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고 슬퍼지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에 다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정도. 여러분, 단순한 십자가의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할 것도 없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러 가는 길에 누군가가, 아니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주고 가십시오 라고 그 발걸음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안 만나 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속자인데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우린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도 좀 생각해줘라. 나도 지금 이 지경이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로 향하여 가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왜 이 일을 행하시는가? 내 코가 속자인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 일을 행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과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주는 일은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과 자신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그 바디메오에게 잠깐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일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러 오셨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 십자가를 지는 일에 비해서 바디메오를 만나주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일조차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도 배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바디메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맹인 2명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이름조차도 소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의 아버지도 소경이었고 그 아들도 소경이었던. 그런데 만약 이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유명했어요. 왜 유명했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때문에 거지였고 구걸을 해야 됐고 아버지도 소경이었고 아들도 소경이었고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고요.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교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절망의 환경 속에서 귀가 열려졌어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귀가 열려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막힌 곳, 길이 없는 곳. 그런데 사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절망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귀를.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귀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니까 누구보다도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귀가 더 밝아지는 거잖아요. 온 신경이 여기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그 입에서 귀로만 들은 것으로만 이제는 그 들은 것을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시끄럽다, 잠잠히 해라, 저리 가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마음대로 뛰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이 입을 통해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잠잠하라라고 하면 할수록 그 소리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해하는 그 소리를 이겨내고 예수님의 귀에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입으로 크게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요. 그 간절함을 보시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만나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큰 꿈을 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큰 일, 위대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큰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큰 소리도 좀 치고 체면도 좀 세우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세요. 앞을 보고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제자들도 사랑하시지만, 바디메오도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잖아요. 모세를 왜 세우실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요? 구원자로요? 뭘로 세우셨어요? 종으로. 종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잖아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잠시 아론한테 맡겨놨더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너 하나만 살려두고 너 하나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길이 여기 있다, 봐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850대 1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싸움, 위대한 믿음, 위대한 신앙,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에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였는가?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저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누구를 위해서 서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야만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고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그 자리에 바디메오가 있을까? 왜 그 자리에? 왜 하필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처럼 부유한 사람이 내가 누군가의 잘못한 것이면 4배로 갚겠습니다. 돈이 좀 많아서 넉넉하게 많은 일들 하고 싶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한 움큼. 왜 거기 사르밧 과부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밀가루 한 움큼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났고 아버지도 소경이었고 거지로 살아가는 저주받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길 가운데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러함에도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특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디메오를 사랑하셨기에 겉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지만 그날 그가 여리고 성문 곁에서 다른 날과 똑같이 구걸하고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을 때 훗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사람만, 높은 사람만, 화려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쳐주시고 입히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가 막혔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인생 끝났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볼 수 없다면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려고 하고, 배우지 못하였어도 그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 수가성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전도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찾게 하시고 찬양하는 데 찾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추장스럽고 늘 도와달라고만 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져받은 인생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이 돌아보시고 자신의 마음도 고민이 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 앞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만나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 절망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막힐 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귀를 열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디메오만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찬양하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주님을 높일 수 있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천한 나를,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꿈을 꾸었으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이 그 자리에서 귀를 열어 들으려고 할 때에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할 때에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귀가 열려질 뿐만 아니라 입이 열려져서 간절하게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주받은 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오늘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중요한 그때에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슬퍼하고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을 가득 찼으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그 앞에 둔 상황 속에서도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르쳐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도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르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시고 또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나이까. 내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찾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처럼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소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가는 그 걸음 가운데 아비가일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가는 그 길에 자그마한 과부를 준비하시고 자그마한 과부에게 또한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주여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찾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찾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올바른 고백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못한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찾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바디메오는 앞이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귀를 열었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시지요? 우리들은 손으로 글씨를 쓰는데
뇌성마비를 앓는 그녀는 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고쳐주시고 복을 주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찾는 거예요. 안 주셔서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물질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되어서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예배 시간을, 기도하는 자리를 하나님, 나는 목숨 걸고 한번 지켜내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찾으면 할 수 있어요. 안 주셔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큰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한번 높여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디메오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마지막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반드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힘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바디메오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을 오늘 이 밤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 순종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팔다리가 없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닉 부이치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시 내게 허락하셨던 그 깨달음을, 그 믿음을,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찾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힘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그 길을 가로막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방해하고 걸림돌이를 달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찾게 해주시고 더 큰 소리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외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찾게 하옵소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눈이 어두워졌다면 주여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이 막혀있다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강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마지막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 푼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나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실 때에 주여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내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주여 깨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심을 하나님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버려두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신을 깨달게 하옵소서. 주님의 강렬하심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나아가고자 오늘 영 안에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바디메오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와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신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변화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일하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를 낼 때에 하나님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금 또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비록 내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다면 하나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인 것을 믿고 특별한 사람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함께 해주셔서 변화되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옵시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